주님 주시는 특별한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평화 인사를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앞뒤에 계신 분들과도 좀 눈을 마주치시면서 그렇게 도전하면서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메시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시선을 두셔야 합니다. 예, 맞습니다. 교회에서는 사람들 바라보고 사람들에게 우리의 시선을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것이 우리에게 1차적으로 있어야 할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시선을 두다 보면 사람은 완벽한 듯 하지만 어딘가 불완전합니다. 때로는 보기에 정말 완벽한 신앙을 가진 것 같아 하지만 때로는 쉽게 넘어질 수 있는 것이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기대를 두고 그 사람에게 우리들의 시선을 두다가는 끝내는 때때로 보여지는 그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같이 실망해버리고 낙담해버리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지속적으로 드린다고 한다면 우리들 주변에서 때로는 조금은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으로 있는 형제 자매들을 볼 때에 오히려 그들을 향한 우리들의 시선과 마음이 더 온전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향한 그 시선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을 바라보다 실망하고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아쉬워하고 끝내는 그 관계에서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 우리의 시선은 분명하게 하나님 그분께 있어야 합니다. 근데 그와 동시에 누군가의 시선을 느끼거나 아니면 교회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서 살아가는 우리들 개인에게 있어서 나를 바라보십시오라고는 이야기해서는 안 될지 모르지만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고 바라보고 있다는 그 시선에 대해서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저마다 다 우리의 시선들, 누군가의 시선과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겁니다. 그 바라봄을 통해서 원하는 것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원하는지 모릅니다. 끝내는 하나님의 사랑을 눈에 보여 가시화하기 위해서는 끝내 주변에 있는 성도들의 모습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받고 우리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때때로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영향력을 미치기 위해 환상 가운데 보여주시거나 아니면 꿈속에서 뭔가를 계시해 주시거나는 아니면 기도 가운데 그를 만나 주시거나는 직접적인 개입하심이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변에 있는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전하시고 우리에게 갈 길을 제시해 주시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이 자신의 메시지들을 전달하시는 통로로서 우리들 개개인을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 갈 수 있고 우리 개인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만들어가는 것 또한 신앙인에게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교만하게 나 보라고, 그것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모습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서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굳이 말하지 않아도, 굳이 언어로 표현하지 않아도 누군가의 모습을 지켜보면서 여러분 믿음의 도전을 받거나 신앙의 도전을 받지는 않으십니까? 굳이 언어가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꼭 말로 뭔가가 표현되어지지 않아도 그냥 지켜보는 것만 가지고도 도전이 되는 신앙의 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그렇게 보고 있다.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라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시선 이전에 나를 메시지로 사용코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아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 마음에 담아내기 시작할 때 주님의 마음이 내 삶에 스며들고 스며들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배어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것, 그걸 고민하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믿음의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할 뿐만이 아니라 동시에 그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내 삶에 담아내고 배어나오게 하는 것까지도 고민해 볼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르신들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십니다. 아이들이 막 개구지게 놀다 보면 그런 얘기합니다. 뭐 장난기 있게 얘기하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그 말하는 거에 뼈가 실릴 때도 있습니다. 저거 네 집 자식이야 라고 하는 말이에요. 끝내는 아이 혼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혹시 지금 그러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거 네 집 자식이야. 자, 그 말의 의미에는 여러 가지가 담겨 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온전한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아니, 나 때문에 주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일이 생길까라고 하는 고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자녀로서 성숙한 자녀의 고민인 겁니다. 바깥에 나가서 자신의 감정대로, 자신의 성향대로, 자신의 생각대로 누가 나를 쳐다보든지 그게 무슨 상관이야, 그냥 나 좋으면 되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가면 개인은 스트레스 안 받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를 보면서 늘상 얘기하겠죠. 저건 네 집 자식인데 저러고 있는 거야. 하지만 성숙한 자녀라고 한다면 내가 이러고 싶지만 자신 스스로를 제한할 수 있고, 나는 이렇게 하는 게 편하지만 스스로를 정리하며 아유, 내가 이렇게 했다가 괜히 우리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면 어떡해. 근데 누굴 생각하는 걸까요? 부모님을 생각하고 배려할 수 있는 그 자녀가 어쩌면 정말 성숙한 자녀인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들의 모습도 그래야 되지는 않을까요? 정말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단순히 나 개인의 삶이 어때를 넘어서서 나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면 아마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 이런 상황이 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끝내는 그 성숙함이 우리에겐 필요한지 모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서 내가 주님 앞에 머물러 있다면 성숙한 자녀로서 그 아버지를 생각할 수 있는 것, 성숙한 자녀로서 그 아버지를 배려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지 모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을 살피면서 저는 이 부분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압니다,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우리들의 알미 있는데 그 알미 우리들의 삶에 녹아들어 가게 될 때 세상을 향해 표현되어지는 그 메시지로서의 삶, 그 삶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시간 잠시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의 본문은 예루살렘 공유회가 다 마쳐진 다음에 공유회의 결정된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그 결정 사항을 이야기하고 편지의 형식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써보냅니다. 바울과 바나바 편에 북쪽에 있는 지역의 교회들로 써보내는 서신입니다. 전달하는 권위를 주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편지를 써서 이 편지를 함께 보낼 때 편지만 주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었던 바사바라고 불려지는 유다와 실라도 같이 보냅니다. 그러니까 그 말의 의미는 편지를 보내고 이 편지의 성격과 권위가 어느 정도인지를 예루살렘 교회도 분명하게 하고자 했다는 의도일 겁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손에 편지가 붙여져서 또한 예루살렘 교회의 일원이었던 두 사람과 함께 가며 그 내용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이 내용은 그 편지의 대략적인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편지이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형식은 편지지만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라고 하는 명령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쩌면 교회 전체에 두루 이야기되고 회람되어져야 하는 공문의 성격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는 글이기도 합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건 서신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그들에게 결정된 사항을 이행하십시오라고 하는 강한 권면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는 뜻입니다. 자, 편지라고 한다면 편지를 써보내는 사람이 있을 거고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편지를 써보내는 사람을 성경은 누구로 표현하냐 하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공의회에 결정을 내린 야고보의 이름으로 편지가 써보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의 이름으로 편지를 써보낸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하게 이 편지가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와
사도된 형제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공통된 이름으로 편지를 써보냅니다. 자, 근데 그 사람들의 이름은 몇몇은 또한 기록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냥 사도, 장로된 형제.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그 형제라고 하는 단어인 것 같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군가에게 신앙의 조언을 해주거나 아니면 일을 해나가면서 이 일을 이렇게 해야 합니다라고 하는 지시를 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장로의 위치에서, 내가 권사의 위치에서, 때로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목사의 위치에서 성도들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주고받게 됩니다. 자, 이럴 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교회에 세운 리더니까, 내가 권사니까 여러분들은 내가 하는 말에 그냥 무조건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 관계에서 지금 주어지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인해서 내가 장로의 위치에 있고 사도의 위치에 있지만 자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하면 나는 여러분과 형제입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형제됨의 가장 근간을 이루는 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것은 형제애입니다.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는 이상적인 그 형제애의 모습이 그 밑바탕에 깔려 있는 겁니다. 깔려 있는 상황 속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로는 무엇인가를 지적하고 때로는 무엇인가가 잘못됐어요라고 이야기를 해도 단순히 지시하는 위치에 있어서 말한다면 그 지시를 받는 사람은 마음이 불편할 겁니다. 하지만 형제애가 전제되어져 있는 상황 속에서 이야기하고 바꿔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말한다면 받아들이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어떨까요? 아, 정말 그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걸 아마 느끼게 될 겁니다.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표현하는 겁니다. 내가 사도예요, 내가 장로예요가 아니라 사도, 장로된 나는 형제로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랑의 마음을 그들이 전하는 그 내용 가운데 그렇게 실으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있었던 사역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회의 시간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떤 경험이 있냐면 이야기를 하다 보면 때로는 의견이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 전체의 입장에서 그거를 표현하고 이야기해야 되는데 한 번은 사역자 한 사람이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을 딱 제시를 하는 겁니다. 그때 그냥 지시해서 아니 이렇게 시키는 대로 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렇게 얘기하는 태도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다루어야 될 필요가 있었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회의 시간의 첫 시작을 그러니까 그 대화가 오가는 가운데 이야기를 할 때 호칭을 그때 순간 그냥 그렇게 불렀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누구야? 너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좋은데 형의 입장에서 이야기해 줄게. 형이 생각하기에 네가 우리 교회니까 내가 지금 너한테 이야기하면 이렇게 얘기하지 만약에 다른 교회에서 네가 이런 입장에서 얘기한다면 그건 아마 어르신한테 굉장히 기분 상하는 일이 될 수도 있어. 호칭을 뭐로 바꿔서 바로 이야기했냐 하면 누구 전도사님이 아니라 그냥 형이 이야기하는 건대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에게 지시하고 뭔가를 얘기할 때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고 안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회해야 될 사람은 여러분들이기도 하지만 또한 제가 데리고 있는 사역자들도 제 목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때 그렇게 그냥 형 동생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때로는 내가 권사로, 내가 집사로, 내가 장로로서의 일들을 하며 뭔가를 주고받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그 밑바탕에 형제애라고 하는 형제 자매입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없다면 아니 직장하고 뭐가 다를 게 있습니까? 회사의 직장과 뭐가 다른 관계가 되어지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됨에 대한 분명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 듭니다. 교회에서 누구 집사님, 누구 권사님이라고 부르는 호칭 중요합니다. 하지만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게 훨씬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누구누구 형제님, 누구누구 자매님.
하지만 분명하게 우리가 사역을 해나가고 사역에 필요한 리더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부를 때는 당연히 그들의 권위와 리더십을 존경해 주면서 누구누구 장로님, 권사님 호칭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고 너무 풀어져서 너무 친하니까 누구 오빠야, 누구 언니야 라고 부르는 거, 그건 교회 안에서 조금은 우리가 생각해 볼 호칭이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은 듭니다. 중요한 건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에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할 때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의 형제됨과 자매됨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볼 수 있는 우리 신광의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강력한 서신의 전달의 형태, 명령의 형태를 가지고 있지만 그 속에 여전히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형제애가 깔려져 있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편지에 수신자가 있습니다. 안디옥, 수리아,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 여기도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본인을 형제라고 표현하고 그들을 형제라고 표현합니다. 시작은 거기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이방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이 됐으니까 너희들은 그냥 우리들 말에 무조건 따라가는 거지 무슨 상관이 있어, 그런 의도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로서 그들을 대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특별히 이 결정사항에 대해서 북쪽에 있는 지역들의 교회로 써보내는 서신이기 때문에 지역적인 것을 굉장히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안디옥, 수리아, 길리기아에 있는 수신자들, 그들은 형제들이었습니다. 내가 얘기하고 내가 말하고 내가 지시하는 이 지시를 받고 있는 그들이 누구냐 하면 형제라는 겁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온전한 마음이었는지 모릅니다. 편지의 내용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미 이전 시간부터 자세히 살펴봤던 내용들입니다. 구원에 대한 문제들, 그리고 모세의 율법과 할례에 대한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내용은 여기서 다시 반복해서 살펴보지는 않으려고 합니다. 대신에 바리새파에 속한 유대인들로 인해서 그들에게 되어졌던 일들을 얘기하는데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 그냥 우리들의 생각하기에는 생각이 좀 이렇게 틀어지고 마음이 방황하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나스 큐아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약탈한다, 뒤집어 엎는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무슨 의미가 되냐 하면 우리말 성경은 조금 온화하게 표현한 것 같지만 성경의 그 원 단어의 의미를 들여다보면 너희들의 영혼을 약탈하고 너희들의 영혼을 뒤집어 엎는다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 서신 가운데는 그들에게 거짓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들의 행태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잘못되었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영혼을 도둑질 당할 수 있다. 영혼을 약탈당할 수 있다. 그 말에 흔들리지 말아라라고 하는 분명한 의도들을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렇게 행할 것에 대한 요청을 합니다.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가면서 그런 생각해 봅니다. 굉장히 강력한 의도와 강력한 강조를 가지고 있는 서신인데 그 서신을 전달하면서는 형제애라고 하는 것을 그 밑바닥에 깔고 굉장히 부드럽고 온화하게 그 강함을 표현해내고 있는 서신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런 표현 방법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표현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때로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어떤 사람은 직선적으로 강하게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 강함은 없지만 온화하게 뭔가를 표현하는 듯하지만 전달해야 될 의도가 잘 표현되지 않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자, 어느 성향이 옳다 안 좋다를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분명한 건 오늘 서신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내용들을 이야기할 때 또한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신앙의 이야기들이 오갈 때 때로는 강하게 이야기하지만 그 속에 형제애로서의 여러분들 부드럽고 남을 존중하며 표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표현들이 함께 묻어날 수 있는 우리 신광의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강함으로만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 강함 속에 뭔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사람의 따뜻함이 전달되어지는 강함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도전을 받게 되는 부분이 바로 이 편지의 내용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부드러움이 그럼 어떻게 더 강하게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 있을까? 편지입니다. 편지를 써보낸 사람이 있고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그 편지를 또 뭐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전달해주는 전달자가 있을 겁니다. 바울 서신에도 보게 되어지면 어떤 서신들에는 편지의 전달자가 누군지를 밝히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서 써보내는 이 공문에는 누가 써보내는지, 누가 받는지, 그와 동시에 누구의 손에 의해서 전달되는지도 표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전달자로 예루살렘 공의회는 바울과 바나바를 선택합니다. 이 두 사람이 수리아 안디옥에서 이 문제를 들고 왔기 때문도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울과 바나바를 뭐로 소개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이들이 왜 전달자가 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아니라 같이 딸려 보내는 유다와 실라가 전달자가 되어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겁니다. 근데 굳이 전달자는 바울과 바나바고 그리고 유다와 실라는 함께 가며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 두 사람을 예루살렘 공의회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고 표현하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사람입니다라고 공의회가 그렇게 이 두 사람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만약에 우리들의 삶의 마지막 순간에 사람들이 우리들을 평가할 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소개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그 생명까지도 아끼지 아니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표현받을 수 있을까요? 적어도 그 표현 가운데 두 가지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자, 여기서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헬라어의 전치사인 휘페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어지는데 어떤 대의나 어떤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전치사를 사용한다는 겁니다. 자, 이 사람의 삶을 살아가는 대의, 이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목적이 여기 있습니다. 자, 적어도 바울과 바나바에게 있어서 삶의 대의와 목적이 됐던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름에 있어서 여러분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십니까? 예수를 믿음의 목적이 어디에 있으십니까? 나의 불안한 마음을 조금 달래보는 것이 혹시 그 대의이십니까? 아니면 내 삶의 어려운 문제를 기도하면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 그것에 여러분들의 대의가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내 병약한 육체 가운데 회복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회복에 여러분들의 대의를 두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 성경은 그렇게 표현할지 모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신의 마음의 평안함을 위해서, 세상의 물질을 위해서, 자신의 질병의 치유를 위해서 이 사람은 예수 믿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의 바울과 바나바는 그렇게 표현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위해서. 여기서 우리가 들여다보게 되는 건 그 이름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니까 단순히 불려지는 우리는 호칭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헬라 세계 속에서 사람의 호칭이라고 하는 건 단순히 남을 부르는 이름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부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누군가의 이름을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삶의 의지, 뜻, 태도, 그것을 다 받아들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부르는 호칭의 개념을 넘어서는 거죠. 그러다 보니 당시의 사람들은 자신의 이름이나 명예에 문제가 생기면 두 번 생각하지도 않고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있었던 시대적인 분위기도 거기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그 이상의 의미들로 그들은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들은 그 명예 때문에 죽을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 세상과 타협도 안 할 수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이름 불려지는 호칭이 갖는 의미가 우리 시대와는 달랐기 때문에. 자, 그럼 그런 의미로 들여다본다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그분의 생각,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 그 모든 것을 다 따르며 나가려고 했던 그들의 의지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을 내 삶에 받아들이고 그분의 뜻을 온전히 내 삶 속에 품고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바로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두 사람의 대의였고 목적이었다는 겁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라고 또한 표현합니다. 우리말로 아끼지 아니한다라고 번역되어진 헬라어 단어 파라디도미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이미 다른 곳에 넘겨줘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의미냐 하면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이미 이 사람들이 자신의 생명에 대한 주권과 권리를 넘겨드렸기 때문에 그걸 자기들 스스로 주장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완료 능동태 분사형으로 쓰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요 순간에 보니까 이 사람이 이런 것 같습니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줄곧 그렇게 살아왔습니다는 뜻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표현하는 그 의미들을 그냥 곱씹어 보면 이런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삶의 대의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인격, 그분의 행하신 일, 그분의 모든 것에 두고 자기 생명을 이미 그분께 자신의 생명의 권리를 그분께 내어드려서 그 대의를 위해 지금껏 살아온 사람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이것이 공의회가 이들을 소개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자신의 주권이 이양됐다는 뜻입니다. 믿음을 가졌다는 말을 넘어서서 자신의 삶의 모든 의미와 주권을 그분께 드리고 걸어간 사람입니다라고 하는 표현, 이것이 바로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분명한 표현이었습니다. 바로 이들에게 그 편지가 들려져 있는 겁니다. 그냥 지나다니는 아무나 불러다가 이 편지 좀 전달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그 편지의 내용이 지금 이 두 사람의 손에 들려 있는 겁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그 생명마저도 아끼지 아니한 이 두 사람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편지. 설교를 준비하며 그런 상상을 해봅니다. 편지를 읽어야 할까? 아니면 이 두 사람을 봐야 될까? 끝내는 편지나 이 두 사람이나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오히려 편지의 내용은 이 두 사람의 손에 들림으로 인해 더 강력한 메시지를 갖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이 편지의 내용은 이 두 사람의 손에 들려짐으로 인해 더 분명하게 사람들 가운데 드러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이 이미 그 편지의 내용과도 같은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편지가 곧 그들의 삶이었는지 모릅니다. 삶의 모습이 수반되어진 그 모습으로 그 메시지를 들고 갑니다. 바울과 바나바 자체가 메시지였는지 모릅니다. 이방에 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두 사람이 들고 온 편지가 아니라 이 두 사람 자체가 메시지가 되어져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말은 조금 어눌할지 몰라도 삶이 분명 수반된 사람의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때로는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삶이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언어가 없어도 느껴지는 게 있고 도전받는 게 있고 눈물 나는 게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이 곧 메시지가 되었기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는 단순히 예루살렘 공의의 권위를 얻어서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그들의 삶이 인정받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그들의 삶이 영향력을 가자 지금 전하여 주는 그 편지의 내용이 더 강력하게 편지를 받아드는 이들의 삶 속으로 스며들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려져 있는 복음, 여러분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내용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더 강력하게 세상 가운데 울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내용,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공명되어지고 더 강하게 세상을 울리는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그런 메시지가 되고 있습니까?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그렇게 공명되어 울려질 수 있는 편지가 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메시지가 되어져서 그렇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오늘 이 편지는 우리에게 그런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삶이 메시지다라고 하는 김기성 목사님 책에 나오는 글귀입니다. 알면서 그치는 신앙을 넘어 삶으로 증명하는 신앙으로. 신앙생활은 고백을 삶으로 번역하는 끊임없는 과정이며 고백은 활동을 통해서만 진실임이 드러난다. 지친 사람들에게 따뜻한 미소를 보내고 무거운 물동이를 나르는 사람을 도와주고 가슴이 울울한 이들 곁에 머물면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을 향한 메시지다.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편지가 붙여졌습니다. 세상을 향한 메시지를 여러분들은 삶으로 전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에 들려져 있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더 힘있고 능력있고 강력하게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신광의 성도 여러분, 삶이 곧 메시지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 모두를 통해 각자의 삶의 자리로 자신의 편지를 띄우고 계시는지 모릅니다. 아직 주님께 돌아오지 않은 이들을 위해 써보내시는 하나님의 편지가, 그리고 그 편지의 통로가 바로 우리들의 삶 자체가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우리들의 말이 메시지가 되고 힘이 있고 또한 그렇게 되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우리들의 삶은 반드시 수반되어져야 합니다. 알미 삶이 되고 말이 행함이 되는 그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스며들고 스며들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배어져 나오고 그리고 그렇게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질 때 비로소 강한 메시지가 됩니다. 그런 생각해 봅니다. 어떤 이들은 길거리를 지나가는 복음 전도자들의 메시지를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는 허공에 울려지는 그 메시지에 반응하기보다는 그 메시지를 이미 듣고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서 울리는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 듣게 될 때 이들은 반응합니다. 굳이 입으로 설명하지 않아도, 굳이 말로 그것을 논리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에서 삶에서 울려나는 그 복음의 메시지 가운데 이 사람들은 관심을 갖고 반응을 하게 될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내 삶을 스스로 말씀에 비추어 다듬어가고 그 말씀 앞에 내가 제일 먼저 적용을 당해보고 그 말씀을 나의 삶에 가장 먼저 적용하여 내 삶이 그 말씀을 담아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동시에 전도적인 차원의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소망하기는 그런 능력과 힘이 있는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되어져서 세상에 전해지는 하늘 소식이 되어지고 하늘 편지가 되어질 수 있는 우리 신광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눈 말씀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거둠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알면서 그치는 신앙을 넘어서 삶으로 내가 가진 그 신앙을 온전히 드러내는 신앙인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시선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에 민감해 그렇게 자신을 다듬어가는 이들 되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십시오. 세상을 향한 메시지 되게 주님 나를 다듬어 가십시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를 먼저 불러주시고 먼저 주의 자녀로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먼저 알고 먼저 배우며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그 하나님, 단순히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우리의 삶에서 받든 그 모습이 세상을 울리는 메시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향해 써보내시는 하나님의 편지가 되어지고 하늘의 소식이 되어져서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하시고 그들과 공명할 수 있게 하시며, 그렇게 나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에 부족함 없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이들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어질 수 있는 삶과 우리의 고백이 함께 걸어가는 신광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붙드셔서 그렇게 인도해 가시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먼저 알았고 먼저 믿은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그저 생각의 정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묻어나며 우리의 삶에 드러나며 그렇게 세상을 감동시키는 신광의 성도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의 성숙을 늘상 마음에 생각하고 그 성숙을 위해 한 걸음 한 걸음 걸어나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들 한 명 한 명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늘 편지가 되게 하시고 하늘 소리가 되게 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름다운 이들 되도록 주님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들 개인의 부족함을 보며 때로는 좌절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해 때로는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연약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능력으로 해나가게 하시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온전한 성도들 되어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하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